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참여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문을 여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주보에는 9절부터 13절인데 좀 더 길게 읽겠습니다. 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2절까지 길게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돈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엄청난 핍박을 하면서 군인들이 밀려들었을 때 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피해 갔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중에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자칭 굉장히 큰 자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단 교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단 교주 같은 그 기적 같은 거 행하면서 막 사람들 모으고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시몬이 행동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그렇게 기적을 마술을 행하는데 빌립이라는 그 사람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하는 걸 보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빌립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이 시몬이
자기가 그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 밑으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쫓아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 밑으로 들어가서 신앙인인 것처럼 열심히 그 밑에서 봉사하고 배우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누가가? 시몬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시몬은요, 신앙인처럼 보이고 제자처럼 보이잖아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보니까 이 성령 받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래고 이제 항상 부러워했던 겁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데 조금 후에 베드로가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말씀은 전해졌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거를 또 경험케 하는 그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이제 집회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도 좀 당신들처럼 내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막 임하는 그런 좀 엄청난 역사를 좀 힘을,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레슨비를 드릴 테니 그렇게 좀 해달라 그래요. 레슨비를 주고 배우면은 가능할까요? 레슨비.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저주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퍼부으면서.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안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할 때 강대상 위로 올라오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그 앞에 있는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를 잡는 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어릴 적은 이렇게 강대상이 좀 위로 올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두려운 일이었었어요. 그렇게 배운 거죠. 하나님의 물건은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다. 예배당에서 있는 어떤 물건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이다. 이제 이런 걸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면요, 고개를 숙이고 들지를 못했어요. 이게 배운 게 그렇게 배운 거죠. 성경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도 성경을 절대로 위로 올리지 밑으로 내려서 들고 다니질 않았어요. 다 위로 올려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다닐 때 그 절차가 복잡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물을 대할 때 이 앞에 있는 성구들, 이런 것들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강대상도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런 게 철저하게 지켜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누가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함부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녔던 그 아이들이 전도가 돼서 오면요, 영락없이 위로 뛰어 올라오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선생으로서 교사할 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못하게 했습니다. 안 된다. 거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니,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거룩함. 다시 말해, 거룩하다는 거는 아무나 범접하지 못하는, 여기는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책도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있었던 겁니다. 거룩함은 때로는 두려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잠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럴 때 경외한다는 거가 두렵게 생각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거룩하다고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배웠던 신앙 자세였습니다. 이 거룩함을 기초로 둔 상태에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기초로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시몬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제자들 쫓아다니고 빌립의 밑에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배우려고 자기가 빌립 밑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의 마음에는 이런 모임이 있긴 한데 거룩은 없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긴 돈이 있으니까 돈 갖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함 같은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보는 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거룩한 일, 성령의 일이라 볼 수 있는데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가 이루어지거나 성령을 받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사건이 거룩함이 아니라 저거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돈 주고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뭐 돈 있으면은 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돈 있으면 돈 갖고 뭘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게 시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별거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돈 갖고. 그러니까 거기는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의 자리에 곧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함마저도 돈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현대교회의 제가 많은 부분을 보면요, 결국엔 이제 저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옛날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옛날 목사님들의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옛날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나 혹은 이렇게 적응하지 못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사님들의 그런 단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장점이 있는데 현대사회는 장점이 많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목사가 옛날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제 기능직으로 점점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시몬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교회의 어떤 역사와도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잘못한 일들이 많은 거죠.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서 만들어 나가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거룩함보다는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은요, 돈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세워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만몬의 신에 장악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그걸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사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자본주의의 거의 뭐 극치에 달하게 되면서 교회도 성장 위주의 교회가 되면서 점점 교회가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거룩함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필요성이 지켜지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함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 되고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에서 타락한 신앙을 가지고 타락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자리까지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일 우선은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 안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가 먼저 서 있어야 그 나머지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집안이라도 그 집안에 예와 의가 서 있지 않으면요, 그 집은 다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도리와 기본적인 그 매너와 애티튜드가 있어야 이게 가정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나머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그 집안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함, 신성함, 이게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현대교회의 목회자들은 지켜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가장
큰 주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계속 변해갑니다. 시몬과 같이 변해가, 이 마술사와 같이 변해갑니다. 뭐든지 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돈이고, 내 정성을 표현하는 것도 돈이고, 다 모든 게, 그러니까 능력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복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가장 핵심은 돈으로도 아니에요. 명예로도 아니에요. 사람의 건강이나 다른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이외라고 하는 말은, 기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만나러 가시겠어요? 기도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돈으로 만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아주 힘이 좋고 건강하면 하나님 만날 것 같으세요?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대통령이나 됐거나 국무총리나 대단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는 건 알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복 받는다는 거 알고 있고, 하나님 만나면은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거냐고. 어떤 방식으로. 무슨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거냐 이거예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돈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아이고야, 돈 많이 줬구나. 입장료가 많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고, 다시 말해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돈 많은 부자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죠? 돈 많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질 않아요. 만나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살고,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큰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 만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의 시작이고, 또 그 관정을 뚫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큰 밑으로 땅을 팔면 거기에 있는 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관정을 뚫잖아요. 관정을 뚫는 방법을 통하면요, 거기서부터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지하수가. 그럼 복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지하수 뚫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먹듯이 그렇게 귀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요, 주님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5만 불 쏘내갖고 자기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못 가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을 돈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 돈으로 갈 수 있으니까 거룩함이 없어요. 거기는 신비함과 두려움과 거룩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별로 신비한 게 없어요. 그냥 난 능력만 갖고 싶은 거예요. 야, 저런 복을 받는구나, 저런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아니, 돈 드릴 테니까 아이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현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그 교회는요,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도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낼 수 있고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거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겸손하고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택하고 갈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는 그렇다는 것이죠. 점점점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시켜서 이제 광야로 막 끌고 가셨어요. 이제 끌고 가셔가지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 호렙산이죠. 그 호렙산에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서학을 보면요,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이 시내산하고 같은 데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자기가 나이가 80살 먹었을 때 이제는 자기 인생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잖아요. 그럴 때 이 모세의 마음에 가서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에 봤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거기가 호렙산인데 거기가 곧 시내산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내산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호렙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추억과 기억이 있는 장소예요. 소중한 장소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너는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장소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 만난 첫 장소, 거룩한 장소, 두려움의 장소, 경외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시내산에 다시 가게 됩니다. 이 경외함으로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셨어요. 그러나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장소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자기 안에 거룩한 장소가 있을 때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할 그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십계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에 대해,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왔다가 한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율법도 없고 계명도 없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국가의 기초를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야 된다는 이 의미는 거룩함이 살아있는 모세였기 때문에 그걸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모세가 경건함과 거룩함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전히 그렇진 않지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성물들을 봤을 때 이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뭔가 아닌 듯한 느낌이 있는 시대에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갖고 있을 때, 그 경외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축복인 십계명의 축복,
그걸 통해 가지고 국가의 기초가 이루는 법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집안이 잘 되길 원하고 뭐 자손이 잘 되길 원하고 뭐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면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룰 때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에 대한 그 장소, 시내산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지만 또 사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걸 갖고 있는 호렙산의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처음에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고 또 애굽에서 다시 나오고 하는 것들이 경험된 이후에 그 가정이나, 다시 말해 이스라엘도 작은 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큰 가정이죠. 큰 가정. 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아주 충성스러운 10가지 계명을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며, 이 복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물질의 은혜를 주실 것이며, 이걸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내릴 것이고, 이걸 지키면 너희들에게 자손들에게 주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처음 기초가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이후에 나중에 이제 신명기법이라 해서 모세법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 하실 때도 뭐를 갖고 와라, 뭐를 갖고 와라 해서 이 성막을 세우고 그 모든 것들을 법대도로 다 레위법부터 해서 만들어 가신 이유가, 그게 이걸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셔야죠. 그러면 모든 집안, 예를 들어서 돈으로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시몬 같은 사람은요, 돈을 내가 자꾸 돈으로 뭘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돈이 있는데도. 돈과 건강과 머릿속에 있는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놀라움, 신발을 벗으라 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갖고 있어야 나머지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럴 때 이 경외감으로 시작한 그 놀라운 모세의 역사는 10계명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0계명 중에 너는 너희를 위하여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도, 돌이나 무엇인 물건을 가지고 그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요, 그게 고정되면 그게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 그 물건의 모양으로 제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우상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개혁주의 신앙 중에서 아주 발전한 개혁주의의 장로교 신앙을 보면, 온누리교회 혹시 아시나요? 예, 서빙고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 가면은 십자가가 없어요, 앞에. 예, 거기는 십자가도 소위 이콘 같이 이렇게 우상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두지 않는 이제 장로교 중에서도 개혁파에 속하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무엇인가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람이 집착을 하고 끝나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면 될 거다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근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 돈도 포함됩니다. 돈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가 하나님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그 존재가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무서운데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들고 가면 괜찮을까요? 마귀가 도망갈까요? 안 도망가요. 그거 나도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능력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거나 확실하거나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무언가 믿어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경외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변에 많은 신앙의 모습들을 요즘도 좀 많이 봅니다. 특히 목사님들도 보고, 이제 그래 보면요, 경외감이 사라진 교회와 경외감이 사라진 그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외감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옛 추억,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첫사랑은 뭐냐면요, 한없이 좋은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깜짝 놀랄 만큼의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는 호렙산의 불꽃의 기억을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지금 여기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 빌립을 비롯해 이 제자들은요, 마술사 시몬과는 다르게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맨날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 베드로가 지금 사마리아로 왔는데, 아니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백절치든 모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에서 돈 많은 마술사 시몬이 아니 자기도 좀 레슨비 낼 테니까 좀 달라 그래요. 그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헌금 많이 하는 시몬을 이런 식으로 저주하고 내치면 돼야 안 돼요? 요즘 교회로 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시몬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요즘 뭐 좀 배우고 싶은데 제가 헌금 아주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막 교회를 져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과연 베드로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원칙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순교의 각오를 어떻게 했나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뭐 베드로는 밥을 안 먹고 산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돈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다 아는 얘기고, 다 우리들이 겪는 문제들이고, 아는 문제를 베드로도 빌립도 또 수많은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절대로 넘지 않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지켰던 것은 바로 이 호렙산에 나타난 불꽃,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을 돈으로 사고함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능력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을, 그 거룩하시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기도 이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만난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죠? 기도입니다. 거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 때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주변에 있는 내 집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경외심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정말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고 함부로 행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에게서,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보여짐을 볼 때 교회의 미래가 점점점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원인은 분명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마술사 시몬같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돈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생명과 생명을 연결하는 모든 부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때 물밀듯이 흘러가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호렙산의 기억을 통하여서 다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시몬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돈으로 다 될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